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 성경책은 꼭 가지고 다니고 꼭 찾아요.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찾았어요? 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목이 뭐지요? 네, 다윗의 사람들. 자, 오늘 이 본문은 언뜻 이렇게 읽으면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요. 30인 특별 부대가 있었고 그 중에 또 세 용사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까지는 얼른 감이 오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왜 하시지? 여기에 가가지고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묵상을 꼭 하셔야 돼요. 뭐라고? 매일 묵상을 꼭 하셔야 되고, 매일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왜 하는지의 그 배경이 다 나와요. 배경이 나와. 그래서 묵상을 매일 안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전에 말씀을 좀 배경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배경이 다 이해가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이래서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성경은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다? 다윗 얘기? 다윗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한테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었으면 이 말씀 내한테 왜 하셨지? 무슨 의미지? 이걸 알아야 된다. 요거를 모르고 돌아가면 공치는 거야. 공치는 거야. 그래서 주무시지 말라고. 알았죠? 나는 일생 목회하면서 조는 것과 전쟁을 했어. 그래서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내 설교는 특히나 이게 논리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논리를 놓쳐버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22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몇 장이죠? 23장이. 그러니까 이제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22장으로 가서 15절 17절 15절 17절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찾아놓고 제 설명을 잠깐 들은 다음에 핵심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다윗이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누가 하고? 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요. 장군 중에 장군이. 용맹도 뛰어나지만 아주 총칼도 능란하게 쓰는 사람이고, 진짜 장군 중에 장군이요. 장수 중에 장수요. 무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아주 용감한 장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장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쳤어요. 지쳤는데 그 블레셋에 거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비브노b. 뭐 발음은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뭐라고? 이스비브노b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이 거인 장수하고 다윗이 맞붙어서 싸우는데 다윗이 지치니까 이스비보노비 양제 칼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일 상황이에요. 죽일 상황.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칼만 내리치면 죽는 거예요. 이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 다윗이 죽을 찰나에 탁 막아서서 아비새 장군이 이스비보노를 쳐서 죽여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살아나자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전장터에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 장수들이 다윗이 전장터에 안 나가도록 약속을 받아냅니다.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17절에서 왜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17절 22장 17절 22장이 아니고 21장 잘못했습니다. 21장 17절. 자, 찾았죠? 17절 다 볼 필요도 없어.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맨 끝에 가서 보면, 1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따옴표 하나 있죠? 예, 고개를 읽겠어요. 왜 다윗 왕이여 전장터에 나가지 마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딱 받은 다음에 약속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읽어요. 시작.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자, 이걸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의 부하와 장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등불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런 거는 얼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윗이 누구라고? 예,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등불이라고 고백을 했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를 보고 등불이라 그랬어. 등불이라 그랬어. 여러분들의 등불은 누구지요? 대답이 한 20%는 어물어물하고 나머지는 뭐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고 말이야. 자, 우리 등대교회의 등불은 누구지요? 목사님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나오면 곤란해. 이게 지금 내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또 아이고 목사님이 뭐 목사님 우상화 시키나? 하여튼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등대교회 성도들은 날 보고 뭐라 그래야 돼? 얼른 나와야지. 예, 등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전장터에 나가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는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도록 만류를 하는 거예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훌륭하죠? 멋있다고. 멋있죠?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멋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22장으로 가. 자, 22장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야 돼, 성경을. 자, 22장으로 갑니다. 22장 갔어요? 자,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22장 29절에서, 자, 내가 배경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다윗이 일생 동안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적을 만났을 때 적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한평생을 다윗이 살고 고백한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 중에 하나예요. 고백 중에 하나, 고백 중에 하나라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맥가리 없이 주님, 주님, 뭐 감동이 있어야 될 거야. 주님 이렇게 나가야지. 주님, 알았죠?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뭐다?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저를 봐요. 다윗이 중요한 이유,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끄지면 안 됩니다.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주변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어둠을 밝히십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댕기면서,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댕기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평생을 믿음이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 딱 가지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은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도자 밑에서 인도를 받는 백성은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 한 20% 정도. 나는 주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주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해. 내가 주님을 나의 등불로 고백했다는 말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등불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끌 등불로 다윗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했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아멘.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등대교회 영적 지도자인 안태준 목사가 주는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목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개판되는 거야. 맞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합니까? 안 하지요. 아베 신족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전범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베 신조는 전범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멀리 따질 것도 없고 일본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슬람까지 갈 필요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이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하지 않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백성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앵부리시키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한테 당할 것 못 당할 것 다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좋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바로 등불이라 그 말이야. 등불. 아멘.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 등불 켜지요. 그 등불을 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불을 하나님께서 붙이는 불로 그 등불을 켜지를 않고 딴 불로 켰다가 죽었지요. 잘 아시지요? 죽었다고. 성막의 등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임재를 상징하시듯이 다윗이 하나님은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자고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 때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이끌겠지요. 아멘. 하나님 뜻을 따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보고 등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등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것도 많아. 우선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좋은 게 많은데 나쁜 게 있어. 그 나쁜 게 뭐냐면 지도자를 등불로 여기지 않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하도록 이게 협력하고 도와줘서 지도자가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만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빨간 띠 두르고만 물러가라고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을 세웠으면 대통령이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등불이라면. 그렇죠? 지도자가 이 일을 못하게 만들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고쳐야 돼.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건 하면 안 된다. 등불 얘기를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 자, 등불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등불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 맞지요? 아닌가 없네. 등불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 등불이 힘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조금 불면 까박까박 하다가 꺼져버려. 그럼 돼, 안 돼? 등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세 용사가 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그랬다고? 등불 안 꺼지게 하려고. 등불은 지속성을 가지고 쭉 등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못 깨달을 때 옛날에 이런 비판을 했어요. 어떤 비판을 했냐면 그 사극을 보면 왕이 늙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해, 왕이. 그런데 그 왕 앞에 신하들이 가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음영을 받고 그 왕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말도 제대로 못한 늙은이한테 가서 뭐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도 보면 이렇게 정치 원로들이나 국가의 어르신들한테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늙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끊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가서 무릎 꿇고 또 지시받고 그러죠. 그럼 보지요.
왜 그래요? 등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성화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뭔지 알죠? 그 지도자가 죽으면 안 돼. 원래는 영원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걸 등불이라고 할 때는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인간 등불, 영원하지 않는 인간 지도자,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등불이다 깨달아야지. 아멘.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등불은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등불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한 등불로 알고 따라가면 되는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등불을 자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를 세우고 인간 지도자를 등불로 따르게 하고, 그 인간 지도자가 하나님은 등불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전 백성들을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 얘기. 그러므로 등불은 소망입니다. 왜?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불이 비춰져서 지속해야 되고, 그 불이 있는 한은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인도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이 있어야 인도받죠? 캄캄한 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소리죠. 호롱불에, 등잔불에 등잔불에 등불이 켜져 있을 때는 그 불을 보고 한 발자국 따라간다고 그랬죠? 따라간다. 그래서 등불은 지속성이 있고 소망이고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인간 지도자에게도 적용을 딱 하면, 인간 지도자는 다윗처럼 적의 칼에 죽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왜? 지속해야 되니까. 등불은 지속돼야 되는 거니까. 그 등불이 실존하고 있어야 소망이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이끌어주고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원래 영원한 등불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주고 제대로 인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등불로 세웠을 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단련시켰죠. 어떻게 단련시켰는가? 그가 뭐 적이 쳐들어오고 막 사울이 죽이러 막 다니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습니다. 망명까지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왕으로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주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앞으로 내 남은 상에 앞으로 살아갈 길, 그 길 또한 주님께 맡기겠다. 아멘. 왜? 그분이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을 등불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이 등불로 세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등불로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하면, 말이 어려울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여기 등대교회 성도들을 이끌라고 세운 뭐다? 등불이다. 그럼 여러분들 내 인도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를 끄면 돼, 안 돼? 끄면 안 돼. 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술을 다 하고 죽을 때는 몰라도 나를 죽일 수는 없어. 알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 죽인 놈들, 그래서 시해하고 윗사람 죽인 놈들이 다 잘 되는 거 봤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인생 사는 원리는 간단한 건데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물론 영원한 등불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누군가? 잠은 자답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대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누가 등불이에요? 이거 이상하네.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인간 등불인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끄느냐?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 세우는 거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살 거지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등불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등불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등불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 권위가 안 서면 그 가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자의 권위, 목녀의 권위가 안 세워지면 목자인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목자가 우리 좀 새가족 좀 초청하고 이번에 이사만사 합시다. 그런데 목자가 분명히 말을 했고 목녀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목원들이 아무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뒤에 가가지고 우리 목자는 맨날 저런 거나 하라 그런다고 말해. 우리 목녀는 맨날 저런 거나 하라 그런다고 불평하고 다니면 그 목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거든.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왜 다윗에게 이렇게 새 용사 같은 사람들을 붙여줬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다윗 혼자서 적과 싸우면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 지치잖아요. 그래서 새 용사가 필요한 거고 30인 특별 부대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백성이 필요하고 군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는, 따라서 합시다, 탁월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거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돕고 힘을 주고 힘을 받고 하면서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한 사람보다 부족함을 서로 감당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장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게 한 사람이 탁월해서 목장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서로 모여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감당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세워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등불이 세워졌다고 해서 인간 등불 혼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용사를 붙여주고 30인 특별 부대를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 장군들을 붙이고 거기 백성들을 붙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부족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바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우리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등불인데 지도자가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씹어요? 지도자가 실수를 했어요. 목자가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둘람 굴에 세 용사가 갔어요. 그러면 세 용사를 만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아둘람 그 산성에는 다윗이 있었고 세 용사가 찾아갔고, 그 산성 저쪽 너머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을 한 거예요. 뭐라고?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애석하지요. 자기 땅을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의 운물에 물을 먹고 싶어, 다윗이. 그런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 세 용사한테. 저 베들레헴의 운물에서 누가 나를 물을 떠다가 주겠냐, 먹고 싶다 그랬어요. 잠 봐요, 거기 나오지. 자, 23장으로 가요. 갔어요? 예. 15절을 가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다윗이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상식적으로 제정신 같아? 아니, 지금 적진이야. 베들레헴이 적진이라고.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그렇지 수돗물 먹지.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그렇지, 그래 베들레헴 적진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니. 제정신 아니죠? 나는 짐작컨대 이런 겁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을 적에게 뺏긴 상태에서 다윗도 막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막 그 뺏긴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감정이 확 이렇게 막 감정이 확 아마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막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자면 생각도 안 해보고 불쑥 자기 감성에 의해서 불쑥 말을 한 것 같아. 제정신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 그게 물 들어가면 죽는 거지. 적진인데.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자 군소리 않고 생명을 담보하고 베들레헴 적진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다윗이 세 용사가 물 떠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갔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 떠러 갔다 오는 사이에 다윗이 아차, 내가 아주 세 병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헛소리를 했네. 내가 부주의 생각도 안 해보고 너무 단순하게 말을 했네. 너무 감정에 앞서서 말을 했네. 이걸 깨달았던 거지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 세 용사가 돌아와서 물을 딱 주니까 다윗이 물을 딱 받아 들고 홀딱홀딱 마신 게 아니고 자기 실수를 알아요. 자기 잘못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부어서 바치고 이것은 세 용사의 피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죠. 수습을 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말씀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시죠? 왜 하시는 겁니까?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이사만사 하자 하면 뒤에 가서 씹지 말고 하라고 말이죠. 와, 아니요. 그래.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나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다 보니까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데는 이 말 안 해도 될 걸 했구나. 이런 거 안 시켜도 될 걸 했네. 이럴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 느낄 때 있었지요? 아이고 저런 말하네.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그 말씀을 왜 하시지? 왜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하시지?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이렇게 감정이 앞서거나 뭐 목사가 뭐 또 생각이 짧거나 뭐 이렇게 부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 그런 걸 시켜 왜 그 말씀을 왜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용사처럼 그냥 갔다 오라고. 아멘. 갔다 오라고. 군에서 이거 쓰는 말이 있어. 뭐 하라고 뭐 하지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갔다 온 세 용사가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되고 왕한테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고쳐 먹잖아요.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어. 딱 돌아오니까 그 물 안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적어도 이런 관계가 돼야 교회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목원은 목자의 권위를 세우고 성도는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등불이, 하나님을 등불로 따르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우리의 등불로 알고 따르고 충성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자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사람은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가 이끌면 전부 다 날라리 만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내 혼자 등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든 등대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없이 많은 엘르아살 같은, 삼마 같은 이런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세워간다고 하는 공동체 원리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아무리 연약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 공동체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등불은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인 등불, 그 등불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게 정석인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천상 인간 지도자가 필요한 거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등불을 세우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지도자가 인간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할 수도 있죠. 부주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 못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실수를 비판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지도자에게는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좀 실수해서 지도를 했기로니 말이 많고 뒤에 가서 불평을 하면 내가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져. 내 고집으로도 안 고쳐져. 뭐만 이해가지요? 적어도 순종해 주면서 묵묵히 순종해 줄 때 내 실수를 내가 안다고. 절대 나를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안 고쳐져.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 가정교회 뭐 한국 대표 뭐 떠들면 뭐래. 교회가 대표 교회가 돼야지. 그죠? 모범적인 교회가 돼야지. 영혼구원도 못하고 그러면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 영혼구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